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쳤고 이제 시편 세 번째 부분 합니다. 73편부터인데 오늘 74편. 여기 아삽의 시 이렇게 되는데 아삽의 시 그렇게 됐을 때 아삽이 반드시 지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찬양을 인도하던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 하나지만 그 이후에 아삽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삽의 후손들, 그들 중에서 누군가 지은 것도 아삽의 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시편 74편 내용 자체가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유다, 남왕조 유다를 바벨론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럴 때 나라를 회파하고 특별히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마치 도끼로 살림을 베듯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베버리고 망가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4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성전을 다 망가뜨린 거죠. 그리고 나선 12절서부터 끝에까지는 이제 기도예요.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도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회파한 저 원수들을 왜 그냥 두실까?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네들이 볼 때 자기네들은 선인이고 의인이고 이 사람들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놈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해를 못해요.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10절에 9절서부터도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도대체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되게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놈이 더 나쁜 놈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저놈한테 이런 능욕을 당해야 돼? 막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취지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왜 망가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이 땅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더 신경 쓰시냐면 우리를 신경 쓰시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이 남왕조 유다 나라 자체를 다 갈아엎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들려면 그 정도 충분히 감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성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나라도 성전도 다 중요할지 모르나 그거 어느 때만 의미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성전을 갈아엎어서라도 백성을 두드려 때려서라도 제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 쪼개고 멸망시켜서라도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든 생각.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이유를 몰랐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어떤 원리가 적용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며 애써서 심으면 반드시 좋은 걸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된 대로 그 말씀을 어겨서 다르게 가면 그 대가를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이공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게 잘 믿어요. 우린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 공학 다 그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를 늘 연습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아, 심은 대로 걷지.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이게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와 자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이에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이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고 자비는 심은 것을 걷지 않는 거예요. 법칙이 깨져버렸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어도 심지 않았어도 얻는 것이라고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심지 않았는데 거두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게 되고 자비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 잘못을 심었으니까 거둬야 마땅한데 그 형벌을 면책당하니까 면하니까 걷지 않으니까 자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다 보면 은혜와 자비라는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자꾸 그걸 연습하다 보니까 그 법칙을 무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는 어떤 은혜를 얘기하냐면 심는 은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연습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게 당연한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의했던 그 은혜와 자비 그것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조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냐면 자꾸 심지 않은 걸 거두려는 은혜를 구하지 말고 잘 심는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좀 좋은 사도로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열심을 따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이건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당하는가? 이 조상 때부터 잘못 심은 거를 지금 거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왜 조상이 심은 걸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억울해할 게 없어요. 조상이 심은 거를 누리는 것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잘 심어놨던 물질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심어놨던 좋은 거를 누리기도 하잖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받으면서 꼭 조상이 잘못한 거는 내가 왜 받습니까?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고 잘못한 형벌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물으리라.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미스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할 때요. 자신들의 죄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해요. 그들이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자기들이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조상, 자손 이게 다 보면 같은 형질이기 때문에
전 그 연속성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참 좋은 적이면 그러다가 여기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 위도 아래도 예수 믿을 수 있더라고요. 형질이 비슷해요.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건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적용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당하나? 내가 왜 저 악한 놈한테 이 일을 당하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걸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잘 심으셔야 돼. 아주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성령을 따라 잘 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